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이제 본 계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날에 나타나셨다. 큰 나팔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 편지 보내라. 이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라. 여러 가지 이제 계시를 쭉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 말씀은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나왔어요. 계시록 탁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누구에게 보내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 내용이 22장 6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작에 있는 말과 끝나는 말이 같은 거 이런 거를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X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가운데 어떤 정점으로 해가지고 대칭 이렇게 간다는. 그래서 그걸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알게 하겠다, 계시해 주셨다 그런 거죠. 들려도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걸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2장 6절에서 이제 계시가 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2장부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2장부터 22장 5절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은요, 신실하고 참되다. 자,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요, 우리말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뭐 거기 그런 내용이 쭉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대번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라 그랬는데요, 22장 6절에서 이 말이 피스토이 카이 알레티노이, 이거 뭐냐면, 근데 뒤에 끝에 몇 글자가 틀린데요. 여기 뭐냐면 여기 복수형이에요. 복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단수형을 썼어요. 충신과 진실, 신실과 참됨. 그런데 22장 6절에서는요, 신실함들과 참 진실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굳이 옮긴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시도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를 계시록을 안 믿습니다. 거기 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지가 언젠데
기다려도 주님 안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을 봐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해석도 안 되고 난해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믿느냐? 그러면 이 계시록도 신실하고 참되다고 믿어야 된다. 전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말에는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요, 복수예요, 복수. 이 말들. 영어로 굳이 옮기면은 these words.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한 것들 어느 하나가 아니고 전체 다, 계시록 전체 다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몇 개를 적어보니까 2장부터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메시지가 신실하고 참되다.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환상, 거기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신실하고 참되다. 6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오는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신실하고 다 참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 중에 뭐 7 대접 재앙은 이게 잘못 들어갔어, 뭐 표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도장을 찍어. 이것은 확실하다고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이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나오는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한 묘사와 활동에 대한 묘사, 진실하고 참되다. 17, 18장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 그리스도, 용의 세력이 파멸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네 번의 할렐루야, 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20장에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곡과 마곡 전쟁, 흰보좌 심판, 신실하고 참되다. 왜? 이 말들이 다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정말 신실하고 참되다. 그거 잠깐 잘못 본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흰말 타고 오신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신실과 참됨이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헬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계시록 3장 14절에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가 사람 따로 말 따로 그렇게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뢰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언제 말하는 거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사람은 지금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정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말이 정직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다, 충성과 진실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도 어때야 될까요? 신실하고 참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묘사한 두 단어하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도 신실하고 참되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굉장히 풀기를 이제 어려워하고, 그 선지자들의 영이니까 성령님 아니냐, 성령님이 선지자들의 영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알죠. 그리고 예레미야 거기도 나오죠. 예레미야를 막 거짓 선지자라고 막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리가 없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여기 와서 쳐들어오느냐. 또 그래도 뭐 왔다 해도 2년 있으면 물러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모함하고, 나중에 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뭐 왕이 지켜주고 막 해서 뭐 물 없는 웅덩이도 빠뜨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다 이 영들이, 거짓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그 영들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 선지자 영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막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거짓 영들의 예언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어떤 그 계시 같은 것을 주는 영들이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도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도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22장 7절에 가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되어질 일, 우리 주님도 속히 오신다.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다쿠인데, 다쿠가 12번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6번이 계시록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6번 중에서 한 번 빼고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다쿠가 쓰여졌는데, 그 외에 5번 있잖아요. 5번은 뭐라고 쓰여졌는? 에루코마이 다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속히 가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뭐 우리말 성경에는 가리라 또는 오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타고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기다려. 가고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걸고 너 어디니? 그러면 I'm coming. 그러죠. 그죠? 내가 집으로 오고 있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도 이 서양 말이니까 이게 오리니 이 말이 가리니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 지금 자동차 타고 집으로 오잖아요. 오면서 한 사람은 간다 그러고 한 사람은 온다 그러고, 어느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속히 가서 또 내가 속히 오리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5번 사용되는데, 이게 다 그냥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에르코마이 타쿠. 내가, 타쿠는 속히,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속히 온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번 속히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오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천천히 언젠간 내가 가겠지 그러신 게 아니고, 속히 오겠다고 5번이나 굳게 약속하셨는데, 왜 주님의 오심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연된 종말론이니 뭐 이런 신학자들은 그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면 지연된 종말론 이런 거 사람들이 떠들 거를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속히 가시려고 그랬는데 속히 안 가시고 계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만약 이 공식을 대입하면 지금 우리 2000년 됐잖아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사람들 조바심 내가지고 예수님이 이틀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3일째 오실 수도 있고 이틀 지나고 1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하여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죠.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 이미 그때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때 지연된 종말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용어는 그렇게 사용 안 해도 그럴 때 베드로가 받은 말씀에 의하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재림을 잠깐 홀다고 계시는 거죠. 이제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회개할 사람이 좀 더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이에요. 제단 아래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말 죄 없잖아요. 갑자기 러시아가 처음에는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간다. 이게 죄다 거짓말입니다.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간다.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침략군인데 이 악마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나는 평화유지군이야. 들어와가지고 미사일을 꽉 쏘고 이 건물을 주저앉히는 그런 포탄이 때문에 진공폭탄 같은 그런 거 팍 써가지고 그냥 병원을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쇼핑센터를 완전히 1000명 들었는데 납작. 그럼 나 평화유지군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힘없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그냥 참수당해 죽었어요. 직업 뺏겼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 이거 언제 신원해 주실래요? 주님, 이거 언제 신원해 주실래요? 하늘나라에서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흰옷 입고 잠시만 쉬어라.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아직 그 동무의 수가 덜 찼다 그 말씀이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티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계시록 말씀이 잘못된 거지? 계시록에 속히라고 몇 번 그랬는데 이건 수사적 표현이야.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냥 상징이야. 그냥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의 종말론이지. 사람이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그때 그게 종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짜맞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속히 오시는데 무슨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지연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오신다고 그러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된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잘 안 다뤄요.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2000년 지금 흘렀는데 여기 이거 가지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난 자들이 하더니 그 사람들 그냥 매스컴에 나가 대대적으로 망신하고 완전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이게 뭐냐. 계시록은 그냥 풀면 안 돼. 덮어놔. 이단들이 갖고 놀아. 안 돼. 덮어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뭐냐면 계시록을 말씀하거든요.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도 키아준 구조라 그랬죠. 또 그걸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뭐 똑같지가 않아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을까? 그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얘기했고 22장 7절은 뭐 이제 다 들었죠. 22장 5절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지키는 거 남았다는 거죠.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듣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은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다 안 들어간다. 다 못 들어간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듣는 자? 성경책 읽는 자? 그런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백보자 심판날이죠.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흥사하고요. 우리 현대식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황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부도 하고 추기경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건물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죠.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큰일 했어? 병원 세웠어? 큰 교회 세웠어? 부흥사 해가지고 100만 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어? 근데 난 넌 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고 어긋나게 말씀하는 거 없잖아요. 맞죠? 제가 거기 좀 설명을 붙인 것 뿐이지 이 말씀의 근간에 조금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진 거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게. 우리가 너무 지금 신앙생활 회의하게 하고 있다. 뭐 은혜 하면서 너무 회의하게. 저 은혜 좋아요. 저도 은혜파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상금 받고 그 사람 틀림없이 천국 가지만 이런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야. 빼버리잖아요. 빼지는 않더라도 이런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누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럽니까? 지푸라기 복음인지 뭐 황금 복음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은 좋게 생각하고 나한테 복 준다는 말씀은 붙잡고 이렇게 하면 저주 내린다는 말씀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지키지 않는 자죠. 우리 말씀 그대로 지켜야죠. 지키는 자는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야 된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너희들이 읽었지 들었지 이제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1장 3절에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에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장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22장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쫙 듣고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본 그 환상과 그 들려진 그 음성과 그 계시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경배하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요한의 우리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인하잖아요. 위에 이런 내용을 적은 사람은 납니다. 내가 어디 편지를 써도 이메일을 한 통 보내도 뭐 쭉 쓰고는 어디 누가 뭐 드립니다. 보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반드시 그런 이름 같은 걸 뒤에 넣어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밝혀요. 지금 계시록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다. 내가 보았고 도장 꽝. 내가 들었고 도장 꽝.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닐 거야.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이 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걸 꼭 뒤집어 봐요. 그 요한이 내가 보고 들었다고 도장 꽝꽝 찍었는데 왜? 그래서 이 요한이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탁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나는 이 천사 나는 너 요한과 너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네요. 우리가 지킨다면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요. 나도 종입니다. 나 경배받으면 큰일 나요.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나한테 존경할 필요 없고 나한테 고맙다 할 것도 없고 나를 경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경배해 주세요. 그렇게 만류했다는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함께 된 종이 순돌로스인데요. 순둘로스 그러니까 펠로 서번트, 반드 서번트 같이 우리가 같이 다 같은 종이라는 게 종끼리 높고 낮고 해갖고 막 서열 정해가지고 막 싸우면 얼마나 보기가 참 그렇겠어요. 그냥 우린 종이요. 자기끼리 서로 높이면 안 돼요. 내가 재림주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가장 최고의 악행이 자기를 재림주라 그런다든지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런다든지 천사처럼 정직해야지. 아유 왜 그러냐고 나도 같은 종인데 여러분 나도 같은 종인데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그냥 다른 걸로 섬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종입니다. 순돌로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려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까지는 안 가도 그냥 내가 누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천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천사는요. 우리는 순둘러서예요. 같은 종들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말씀 가지고 와서 이거 보여줬지만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이거 마치면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내 일 하다가 마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순둘로스잖아요. 순둘로스. 그러니까 순둘로스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지금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제 그 요약하면 그 줄거리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험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모시고 가가지고는 천하만국 영광을 쫙 보여준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것들,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세요. 경배 한 번만 하세요. 내가 이거 다 줄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뭐 여기 자꾸 666을 써붙인다고 바코드 뭐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본질이 빠졌어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고 받는 표예요. 그래 뭐 바코드가 666 맞아요, 여러분? 그 긴 줄, 가운데 긴 줄, 끝에 긴 줄, 요게 다 6이거든요. 바코드가 3세트가 있어요. 언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세트에 6이에요. 성경책 찬송가 뒤에도 666이 붙어 있네, 이제.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666은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고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높아진 거. 이런 게 짐승의 표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높임 받는 거, 자기가 교전으로 타고 자기가 뭐 대단한 나는 썸띵이다. 자기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썸띵이다. 나는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뭘 하고 있다 과시하고 자랑하면 그런 사람이 666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보면요 철저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나는 순둘렀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함께 된 종입니다. 우린 다 함께 된 종이에요. 주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메인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 컨펌하는, 사인하는, 도장을 찍고 이 말이 정말 신실하고 참되다. 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것이 맞다. 들은 것이 맞다. 이제 사인하고 검증하고 베리파이하고 확증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고 재림이 지연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에르코마이 타쿠 5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속한 신뢰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결코 중간에 탈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그 영광이 다 돌려가도록. 우리는 순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된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